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서 SNS를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지요. 또 온통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로 가득합니다. 아주 먹음직스러운 음식 사진이 있어요. 아주 예쁘게 꾸며진 카페 사진도 있고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웃으면서 찍은 나들이 사진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비싸 보이는 음식, 요즘에 조금 지났나요? 한 끼에 수십만 원 정도 한다는 오마카세, 그런 사진도 있고요. 이것뿐인가요? 에메랄드빛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해외여행 사진들도 끝도 없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좋아요를 클릭하면서 부러워하죠.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 초라한 현실과 비교하면서 왠지 모를 박탈감이나 아니면 허탈감이 쓱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합니다. 과연 그렇게 화려한 사진을 올린 그 사람들의 마음도 그럴까? 그들의 영혼도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상담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이혼하고 싶다는 여자가 등장했는데 그분의 이 SNS가 아주 화려하더라고요. 소문난 맛집에 먹음직스러운 음식 사진들이 가득했고요. 감탄이 절로 나오는 아름다운 풍경 사진이 즐비했습니다. 그녀가 입은 옷은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고요. 사진 속의 배경은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그렇게 참 누가 봐도 행복한 사람이었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상담 프로그램에서 털어놓는 그녀의 실체는 처참했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맛있는 음식 앞에 두고 즐기면서 기쁜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남편과의 관계가 이미 다 깨져서 이 가정은 이미 풍비박산 나 있었고요. 서로를 향한 고성이 있고 욕이 질비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남들은 그녀가 올린 그 사진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했는데 정작 그녀의 실체 삶의 모습은 매일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너도 나도 요즘에는 SNS에다가 이런 사진 저런 사진을 많이 올리죠. 가장 예쁘게 나오고 가장 멋있게 나오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진들을 많이 올리지요. 그런 음식들, 그런 풍경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런 것은 나 지금 너무 목말라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영혼의 절규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이나 그 올린 사진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나 사실 다 매한가지 같아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영혼은 모두 빛 좋은 개살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왜 이 더운 날, 그것도 가장 땡볕이 가장 내리쬐는 가장 그 더운 정오의 때에
물을 기르러 나와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보기로 이 여인은 그래, 나도 남들처럼 사랑받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그런 삶을 살고 싶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을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이 나의 마지막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이 남편이야말로 나의 이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거야. 나의 이 외로움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내 인생의 어려움을, 내 미래의 그 불안함도 다 이기게 해줄 거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관계에 매달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SNS에 사진을 올리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사실은 나 너무 목말라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영혼의 비명 같은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영혼 상태, 지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는 좀 다를까요?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곰곰이 내 자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여인처럼 SNS 올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처럼 나도 모르게 이런 갈망하는 마음, 목마른 마음이 내 삶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 이번에 내가 취업만 하면 될 것 같아. 이 집만 사면 될 것 같아. 내 자녀가 조금만 합격하면 될 것 같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면 내 인생은 펴질 것 같아. 내 삶에 어려움은 없어질 것 같아. 걱정거리는 없을 것 같아. 목마른 건 없을 것 같아. 우리는 저마다 이런저런 아쉬움을 내 마음속에 짊어진 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여인처럼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을 안고 살아가는 오늘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아닐까. 내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었는데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2000년 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속사정은 어땠을까? 과연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파헤쳐 보면서 나의 삶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와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닮아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시는데요,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뼈 아픈 곳을 우리 주님이 찌르기 시작합니다. 16절 보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지도를 볼까요? 이 이스라엘 땅은 남과 북으로 길어요. 저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이고요, 남쪽에는 유대 지역, 그리고 가운데가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사마리아 지역의 정오 시간에 낮 12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 속에서 얼마나 더운지 저 멀리서 들려오던 저 매미소리조차도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아요. 그만큼 고요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평선에는 아지랑이가 피어 올라오고 있었어요.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그런 적막한 우물가였습니다. 오직 여인의 거친 숨소리와 그 마른 흙을 밟고 있었던 이 여인의 샌들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파고드는 예수님의 한마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내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의 손이 떨렸을 거예요. 두레박 줄을 붙잡고 있던 이 손에 힘이 꽉 들어갔을 거예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내 치부를 웬 이 낯선 남자가 정확히 파고드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나를 향해 본래 쳐다보는 듯한 그 남들의 시선이 싫어서 남들은 이렇게 더워서 나오지 않는 이 정오 12시에 일부러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아니, 세상에 처음 본 이 낯선 남자가 나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어찌할 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애둘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요. 거짓말은 아니지요. 또 그렇다고 해서 진실도 아니죠. 나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했더니, 맞다, 네 말이 맞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인데 세 번역을 읽어봅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의 치부를 콕 찔렀어요. 지금 그 남편 6번째지? 근데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 여러분,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웠을까요? 그래서 6번째 남편을 같이 살고 있는 걸까요? 이 여인도 처음에는 기대했을 거예요. 이야, 참 괜찮은 남자다. 내 남편으로 삼으면 내 외로움을 더 이상 깨끗하게 끝내줄 거야.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거야. 막상 살아보니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찾고 또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 관계, 이 남편,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 인생의 해결사로 관계를 생각한 거예요. 남자를 생각한 거예요. 남편을 생각한 거예요. 사람을 생각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 모습을 곰곰이 되돌아보면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맛집을 찾아다니는 겁니까? 왜 풍경 사진을 찍고 내가 SNS에 올린 사진에 누군가가 좋아요 한 번만 클릭해도, 하트 하나만 날려줘도 괜히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사랑받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라고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증명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 사람만 내 곁에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 여전히 목마르구나. 저 사람도 진정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구나. 아, 이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저것조차도 이것조차도 내 인생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구나. 나는 여전히 목마르구나.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남편을 불러와라, 이 말씀 한마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실, 이 갈증의 실체를 직면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내 인생의 목마름은 무엇일까? 내 인생의 목마름은 무엇일까? 내가 내 인생의 목마름을 진정 알고 있을까?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을까? 우리 한번 곰곰이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목마른 인생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목마른 인생입니다. 아무리 새 물을 길어봐요, 돌아서면 갈증나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갈증을 안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 하나가 생기잖아요. 어디서 우물을 파야 할까요? 어떻게 우물을 파야 할까요? 도대체 그 우물이 뭡니까? 나에게 진정한 해갈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여인, 이 본문의 상황을 좀 더 들여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여기 계속 이 남자와 대화하다가는 내 인생의 밑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겠구나. 도망가야 되겠다.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본능적으로 이 대화의 주제를 옮기잖아요. 가만히 보아하니까 나의 이 속사정도 아는 거 보니까 웬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 선지자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선지자인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그 대화의 주제를 내밀었는데 어떤 거죠? 무심코 이 여인이 꺼내든 주제가 뭐예요?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예배의 장소.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하면서요?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라고 이 여인이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이 질문을 했다고요? 지금 이 여인은 숨고 싶어서,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서, 자신의 그 인생의 밑바닥이 드러날까 봐 회피하고 싶어서 꺼낸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역이용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는데요. 이 여인은 다시 말하지만 도망치려고 던진 말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이 질문을 부드럽게 받으시면서 역이용하시기를, 이 여인이 숨으려고 했던 이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들의, 너희들의 진짜 우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디서 잃어버린 인생들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힘있게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생의 목마름 앞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해답이 무엇입니까? 예배였습니다. 예배.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고요? 예배. 아니,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길래 우리 인생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이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가 뭐죠? 우리의 인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연결되는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진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갈증이 왜 생기는 거예요? 왜 인생이 목마른 겁니까? 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 힘으로, 내가 갈증이 나니까 나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우물을 파야지, 얼마나 애쓰는 인생입니까? 그렇게 애쓰고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수많은 남편을 갈아치웠어요. 내가 인생의 모든 좋은 사진들을 다 찍어서 SNS에 올려가지고 좋아요 한번 클릭받으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존재의 기쁨이 되고 인정받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으로 착각했단 말입니다. 가만히 해보니까요, 그 수많았던 남편조차도 진정한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 좋아요 클릭 수가, 조회수가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진짜 우물이 아니었구나. 진정한 해결을 줄 수 없는 것이구나. 오히려 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 여기에서만이 진정 우리 인생의 만족이 오고 영혼의 해갈이 시작되는 것. 내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때에 나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내가 이제 살 것 같아요. 이제 해갈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다른 헛된 우물을 파지 말아라. 진정한 우물은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찾고 구할 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내 목마름은 해갈이 되는 거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세요? 갈증이 납니까? 왠지 모르게 뭔가 내 인생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있어요? 왠지 불안합니까? 왠지 초조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진정한 해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는 알았어요.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우물이구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분을 찾고 구할 때, 함께 할 때 해결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찾고 구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찾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 주님이 두 단어로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진심으로 예배하라는 거겠습니까? 정성을 다하라는 말이겠습니까? 물론 이 마음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영으로 예배 드리고 진리로 예배 드려라, 이것이 단순히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라,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고행,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어려운 길을 찾아 헤매는 것,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밤 12시에 하얀 소복을 입고 뒷뜰에 서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성을 다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육적인 존재이잖아요. 아무리 애써도 내 힘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 지 거의 1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1시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어때요? 예배 지금 100% 잘 드리고 있나요? 딴 생각이 든 시간 없었어요? 몸이 피곤하다, 쉬고 싶다,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어디를 놀러 갈까, 또는 혹여나 내가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혹시 걱정이 드는 순간은 없었어요? 딴 생각, 잡생각, 허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는 주중에 열심히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 늦잠 자고 싶고요, 푹 쉬고 싶고요, 사우나도 가고 싶고, 또 날씨도 좋으니까 바깥에서 좀 조깅도 하고 나들이도 좀 하고 싶고 외식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예배당에 오다 보니까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지루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설교 시간이 길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다 아는 말씀인데 이럴 수도 있고요.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구나. 내가 정성을 다한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진실하게 100% 예배할 수가 없구나. 그럴 때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예배 잘 드리게 도와주세요 라고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과 내 몸을 붙들어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의 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영이신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지난 주중에 이런 죄를 범해서 저런 허물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었던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라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예배인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다한들, 최선을 다한들, 내가 기분이 좋아진 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완전한 예배, 해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혹여나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 인정합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대충 써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마음을 대충 써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내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예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진짜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지독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반전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2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좀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여인이 생수를 찾아 헤매고 우리가 행복을 찾아 헤맨다고 생각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열심히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내가 이곳저곳을 떠돌며 이게 진짜인가 저게 가짜인가 그 우물을 파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로 와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오히려 찾고 있다라고 외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해서 생수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것이었어요.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영과 진리로 반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2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을 때 하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이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 목마름에 허덕이던 이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물동이를 버려두었어요. 동네로 뛰어 들어갔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는 이 여인은 어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가워서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일부러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정오 그 태양볕이 내리칠 때 그때 물을 기르러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제 그 물동이를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그 물동이는 뭐예요?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뭐였습니까? 남들 몰래 채우려고 했던 이 그녀만의 수치심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내 힘으로 살아보려 했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생수를 마시니까 더 이상 이 무거운 물동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가서 동네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제 보세요. 그녀의 수치심이 오히려 위대한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갈증이 오히려 해갈의 기쁨 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물동이를 치고 있습니까? 무슨 물동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온전히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지독한 목마름이 해갈된다. 내 인생의 목마름은 끝이 난다. 그 생수의 기쁨을 주님 안에서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와서 보십시오. 여기 진정한 메시아가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해갈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